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대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소망과 복음의 확신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그 시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기록되었습니다. 약 2-3년 후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제와 목적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요. 베드로 전서가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려했다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해서 교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타락을 경계하면서 쓴 그래서 경계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서신, 베드로 후서는 경계의 서신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전서는 외적인 이런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쓴 이 서신이고, 베드로 후서는 내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됐죠.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오늘 1장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의 마지막을 예견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녀는 평생의 이 어머니의 말씀, 이 유언을 붙잡고 살려고 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진심을 담은 마지막 말은 그의 힘이 됐습니다. 마지막 말은 힘이 되죠. 지금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보내서 읽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팎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굳건한 믿음과 삶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후서도 이 서신서의 특징에 따라서 1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먼저 발신자는 누굽니까? 네,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바로 앞에 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신을 밝힐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지막 서신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라고 밝혀요. 이것은 단순하게 일꾼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의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종은 값을 주고 산 주인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종은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일하죠.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오직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먼저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베드로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로 고백했어요. 주를 고백했다는 건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시간을 많이 흘렀습니다. 그의 생애를 마치려고 하는 지금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는 두 번째로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신 종들 중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고 곧 있으면 순교를 앞두고 있지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짧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고 또한 그로 예전과 다르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은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습니까?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무슨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얻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예요.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지금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어찌 보면 주일 낮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물결 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신의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기록하면서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 두 가지 시몬, 베드로라고 써서 보내고 있어요.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죠. 깜짝 놀라시면서 눈을 뜨는데요. 네, 시몬 베드로 이게 성과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두 이름을 다 써서 이 서신을 보내요. 시몬은 원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아까 전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6장 18절의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육신의 이름에 사명을 담은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 아십니까? 그렇다면 제 이름의 뜻은 알고 계세요? 조용해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조용해라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되죠. 저도 한자 이름인데요. 높을고에 빛날료에 한나라 한자를 써요. 나라에 높고 빛나라. 지금 나라에서 높고 빛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런데 저에게는 이 요한이란 이름 가운데 저의 사명을 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부모님의 소망을 담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 안에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고 누가 책임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름 하나 쓰면서 호칭 하나 쓰면서 정성스럽게 그 모든 것을 한자 한자 믿음의 고백으로 쓰면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에 대해서 좀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이 보배롭다는 게 뭘까요? 위대한 가치를 지녔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소아시아의 성도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예요.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도는 자신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믿음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의는 십자가에서 죽고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한 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동일하게.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연수가 얼마나 됐든지 길든지 짧든지 동일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성도들도 지금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보배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2절에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 수신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수신자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했어요. 이 알미 뭘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거죠. 근데 이 알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 알은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 일어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지식을 얘기할 때 헬러 그노시스라는 걸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두어를 에피라는 접두어를 딱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지식, 알을 얘기합니다. 이 알은 뭐냐면 완전한 암, 온전한 알을 얘기해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알이 뭘까요? 진정으로 구원에 이끄는 참된 지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을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 좀 찾기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알아주실 때 나는 내가 그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에피그노시스, 온전한 알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평강, 그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또한 경건은 뭐냐? 항상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던데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답을 통해서 정답을 예수님은 말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정답이에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과 올바른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시작과 함께 이렇게 했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의가 무엇을 꾸미고 있을까? 만학자들은 예수님을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이 확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능력 그런 것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써 말미암습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한번 알을 얘기해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36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셨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담아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도다. 바울 사도도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구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은 3장 가면 더 깊게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만큼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거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아는 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제가 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타교회라는 게 바로 전교회이긴 해요. 네. 그 전교회에서 부교육자로 7년 동안 있으면서 영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 함께 그 영국에서 선교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영국에서 선교 영어 캠프를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캠프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을 담당했어요. 이것을 담당했는데 다른 사역도 많죠. 교구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요. 준비는 다 해놓고 나서 사실 가질 못했어요. 인솔자 대학생을 하나 뽑아갖고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준비하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다,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한 2주 동안 출장을 갔었어요. 영국으로. 2016년에 영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기 전에 마침 제가 그 저녁 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갖다가 썼는데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그린 목욕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화를 이렇게 얘기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돼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많이 이렇게 찾고 준비하고 책을 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책에 보고 여러 책에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는데 그 예화가 거짓말이었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설교하기 전에 싹 바꿨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막 찾다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처칠에 관한 거였거든요. 처칠, 그 영국에서 사이트가 있어요. 처칠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예화는 가짜입니다라고 아예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예화 했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될 뻔했잖아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다 준비하고 작품을 다 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영국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귀국하는 날과 이 선교 캠프가 끝나는 날이 잠깐 틈이 있어서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딱 갔는데 예화에서 했던 그 작품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한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딴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한참 있었어요. 만약에 그 예화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냥 스쳐 지나간 하나의 작품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미리 공부하고 가니 그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깊게 와 닿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요, 그 복음의 기쁨이 나를 인도하고 복음이 나를 살아주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다음 절에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교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려 신성한 성품의 찬양을 받아가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오늘 4절 본문에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4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속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행성 동물이 어둠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어둠 가운데 머물고 우리의 마음 조금만 놔두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면 죄악으로 향해 가지 않고 정욕으로 향해 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의 진행 방향을 바꾸려면요, 물리학적으로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진행 방향, 죄를 향하여 가는 진행 방향을 바꿀 힘이 없어요. 핸들을 꺾으려 하는데 꺾이질 않아요. 다시 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로 진행 방향,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운전대는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로 더 이상은 죄를 향하여 가지 않게 하고 복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바꿔주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대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죠. 결국 우리가 보배로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악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삶,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내는 자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항상 붙잡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십자가 복음이 나를 붙잡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종이라고, 사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살아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주시는 은혜,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는 축복,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운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주셨고 어둠의 권세, 사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나를 살아주셔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열매로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기도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상달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채워주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운데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매번 깨우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